살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우리가 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미암을 유 내지는 이를 치를 써서 유치라고 합니다. 오늘 법회를 위해서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다 우리말로 해서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게 유치의 어떤 그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삼부통청은 사시맞이할 때도 앞에 유치문이 이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법기청이니까 법기보살님 전에 우리가 왜 불공합니다. 이걸 이제 넣은 거예요. 이게 고초이승이라는 여기 나왔죠. 아까 고초이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통을 높은 이승의 단계를 초월하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승을 우리가 초월을 한다고 이제 말할 때 그 이승이라면 일승은 뭐냐 하면은 모든 중생은 모두 성불을 한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이들을 구제하는 어떤 교법은 하나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일승입니다. 일체 중생은 성불한다. 딱 그자 일체 중생은 성불한다. 그래서 그렇고 이승은 성문과 영각입니다. 성문 같은 경우에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수행하는 분들, 영각은 12인연에 의해서 수행하는 분들. 그래서 삼성은 뭐냐 하면은 사람마다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 가지고 그 세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설법을 하는데 삼성이라는 것은 일승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삼성은 일승으로 나간다. 그래서 해삼기일사상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 허공보탑이라고 있어요. 그 불교 장엄물 중에서. 그러면 요즘에는 강원도나 이런 바닷가 쪽에서는 탑등이라 말을 하죠. 단오제 같은 데 가면 탑등이라고 등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법화경에서 해삼기일사상을 드러낸 허공보탑입니다. 정식 명칭이. 일반인들이 모르고 이제 탑등이라 말을 하죠. 그러면은 해삼기일에서 바로 밑에 거기 보면은 사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최고 밑에는 팔각이죠. 팔정도. 그 위에 보면 사각 해당 것은 사성제. 그 다음에 12쪽을 붙여놨습니다. 12인연이고. 최고 꼭대기는 육각인데 그분들은 마늘등이라는데 그게 마늘등이 아니고 육각이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육바라밀, 12인연이 가운데 통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드러낸 등이 허공보탑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공보탑이 영산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엄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공보탑. 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뭘 했냐면은 비신현신했어요. 몸이 아닌 몸을 놔두시어서 그 다음에 나서 참반야어 기원불회했습니다. 참은 참석하다는 뜻이고 반야어 기원불회는 기원은 기원정사를 나타내고 불회는 부처님의 법회, 반야의 법회. 기원정사에서 하던 반야의 법회에 참석하신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기원정사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수급고덕원의 줄임말입니다. 기자는 기타태자고 숫자는 수달장자입니다. 그리고 급고덕원은 뭐냐 하면은 수달장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좋아했거든요. 외로운 사람들은. 급은 준다는 뜻이고 애롭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베푸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고덕원 장자, 일단 수달장자를 급고덕 장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원정사라고도 하고 기원급고덕원, 기수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원전 한 6세기경에 이제 세웠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25년 동안 머무르셨대요. 인도에는 16국이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중국에 뭐 5호 16국 시대가 아니고 이제 인도도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때 코살라라는 나라의 수도가 수라바스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절이랍니다. 수라바스티가 한문을 쓰면 사위성입니다. 이게 사위성, 수라바스티 사위성. 근데 이게 구마라습스니 같은 경우에는 기수급고덕원이라 번역하시고 현장 법사가 서다림 급고덕원이라 또 번역을 하시고 두 분이 다르게 번역하신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천축 5대 사찰이라 해서 옛날에는 이제 거기에 인도를 천축이라 했잖아요. 5개의 절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입니다. 도낭문서라고 있어요. 중국의 도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서가 한 5만 점이 출토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발음 아닌 항마변문이라는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도차 투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항마변문, 노도차 투성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출토가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중국의 속강이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땅설법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노도차 투성도가 다 떨어지고 나서 몇 가지가 안 남았는데 그 그림 장면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왕원록이라는 분이 그 노도차 그 도낭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 프랑스의 페리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이 순수한 분이니까 꼬드긴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도낭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내 돈 조금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잘 관리하면 좋잖아 수리해서. 그래서 돈을 조금 주고는 이 문서를 이게 싹 약탈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간 거라. 그러니까는 꼬드겨가지고 싣고 갔죠. 요즘 프랑스 김해박물관에 이 그림이 가 있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나무가 있는 게 여기 한 장면씩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저기 큰 금강 역사가 나와가지고 여기 금강 역사가 산을 부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그 노도차라는 이제 그 이교도의 팀이고 이건 파사기 왕이라는 임금님이 계신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까지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사리불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도차 팀이고 파사기 왕이고 바로 뭡니까? 소와 사자의 대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음 이건 제가 한번 항마변문을 해서 한번 땅설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그림이 한 장면 되겠죠. 다름 아닌 여기도 왕이 심판을 보고 이거는 이제 노도차 사리불 팀이고 여기에도 코끼리가 나와서 물을 다 마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장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더 자세히 하면 다음에 할 게 없잖아. 그래 요만큼씩 해야지.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나무에서 여기까지가 또 한 장면입니다. 다름 아닌 노도차 팀, 사리불 팀이 있고 왕이 심판을 보는데 여기 뭡니까? 금시조가 나와서 용을 잡아먹는 대목 되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름 아닌 여기에 요 나무와 요 사이인데 여기에 왕이 심판을 보고 노도차 팀이 있고 사리불 팀이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북방 비사문 천왕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아기들을 혼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토는 여기까지 됐는데 이게 실제는 다른 그림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실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김해박물관에서 여기 가지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는 갔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이제 설법에 활용했는지 이제 모르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뭡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뭐냐 하면은 바로 기원정사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전에 기원법회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변상도 자체가 기원해상을 기원법회 이 마음 자체가 기원정사를 세우는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드러내고 이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썼는 게 항마변문, 중국 사람들이 썼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경전적으로는 현우경이라고 해서 현우경 41번째 보면은 수달 기정사품이라고 있거든요. 수달 장사와 기타 태자가 기원 장사를 세우는 과정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현우경 41품에 나오는 수달 기정사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반야 기원불에 그 기원 아까 그 그림에서 이교도와 서로 싸우면서 어렵게 세운 기원장사라는 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야경을 설법하실 때 참석하셨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반야 기원불에라는 게 짧게 이제 써놨는데 실제는 이렇게 좀 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반야 기원불에 그래서
무법설법, 설함이 없는 법을 설하며, 이거 엄청 어려운 말이죠.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어, 이거. 설함이 없는 법을 설하시며, 이게 반야입니다, 이게. 그 부처님께서도 그러시죠.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그 다음에 나서 도파륜어 향성중년. 그러면 향성의 법석에서, 향성은 금강산의 중향성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여기 법계보살님, 여기에, 여기, 저번에 중향성을 그린 이제 변상도였죠. 중향성에, 그리고 중향성, 중년. 그래서 향성에서 많은 중생들을 가지고 법회를 열 때, 반야법회에 파륜보살, 저번에 파륜보살 얘기했죠. 제가 살타 파륜보살, 상제보살을 제도하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놨더니 유구개수, 구함이 있으면 모두 이루어지게 한다. 유구개수. 그래서 여공곡지 답향음에 하면은, 공곡은 빈 골짜기란 뜻이에요. 답향은 뭡니까? 대답을 하는 소리니까 메아리라는 소리죠. 빈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반드시 메아리가 들려오잖아요, 그죠? 그렇처럼 빈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이 원하면 반드시 이제 성취를 주시는 그런 뜻이죠. 엄청 문장을 멋있게 썼다 그러죠. 잘 쓰신 거죠, 이게. 그래서 무원부종, 원하는 것이 무는 띄워야 되죠. 원부종,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따라지지 않는 것이 없음. 꼭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무원부종. 그래서 약흥종지대구, 뭐냐면 약흥 종지대구. 종을 이제 뭡니까? 큰 종이 맨날 아침에 두드려 주잖아요, 그죠? 그 두드려지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이 참석한 대중들의 주소를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어가지고 또 한번 해석을 할 텐데, 그때 되면 이해가 되기 쉽니까? 지금 자자를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사바세계를 쭉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바로 유산가라는 그 노래를 간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그걸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다음 넘어가기 전에 유산가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국악원에서 김민지 양이 나와서 유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란 춘성하고만 화방 창이라 때 좋다 헌님 내야 산청경 개를 구경을 가세 축장 망해 담표 차로 천리 강산들어를 가니 만산 홍록들은 일년일도다 시피어준 색을 자랑
근데 장성 취죽은 창창 우르런데 기화여 천남만 중에 꽃 속에 자든 나비 자취 없이 나러 난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 져서 거지 충천에 높이 떠 두 날에 훨씬 간에 높이 떠서 천리강 삼모남은 길을 어이 갈 곳을 비운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그 기원불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58교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더 보충할 것은 제가 조금 뒤로 미루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 이야기를 마저 하고 강강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사바세계의 뭐 남선부제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특이 귀신 능멸천재, 이거 뭐냐면은 특별히 뭐냐면은 그 1000가지 온갖 재앙이 다 멸해지시고 성취 만덕지원 10,000가지 득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원에 이제 내기가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자산시함 이러죠. 여러분 자산어부란 말 들어보셨죠? 정약전 선생님 쓰셨죠? 정약전 선생님이 자산어부를 썼고 이 땅에 나는 고기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한 게 자산어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자산이라는 게 바로 이 땅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 이 땅에 내가 뭐냐면 자산,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시암, 암자에서 건설정선, 경건히 맑은 음식을 마련하여 공양법기보살, 법기보살 전에 공양을 올리며, 그 다음에 뭡니까? 훈훈작법. 훈은 뭡니까? 공을 닦다는 뜻이에요. 닦을 훈자입니다. 닦고 닦아가지고 작법, 법요를 닦아가지고 안기묘원자 했으니까 우러러서 묘원, 묘한, 원은 원조 이런 뜻이죠. 묘한 가피를 바라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복이설 또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이 엎드려서 우두 일회청이면 우두는 소우자에다가 이제 머리 두자를 쓰는데 소머리란 뜻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중앙아시아의 옛날에 그 우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게 그 산에서는 대승불교의 큰 이제 중심점이었는데 그 인도의 어떤 그 뭡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영치산이라든가 이런 산에서 부처님이 거기 직접 날아오셔가지고 설법했다 뭐 이런 신앙이 있을 정도고 그게 많은 변상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두 전단향 이건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대승불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불교회의 전공이시고 한국예술 종합학교 견임교원이시면서 현재 동국대에 출강하고 계시는 조성근 교수님을 청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우두산 신앙에 대해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두산 그리고 우두전단향, 우단향 불교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우두전단향을 피워서 부처님께 올리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우두전단 나무에 향유를 바르니 사천왕들이 마군과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모두 다 회복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우두산이라고 하면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서요. 이 불교 문화권의 몇몇 곳에 우두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우두산은 남인도의 마라야라는 산의 이름인데요. 이 마라야라고 하는 산 자체가 그 산에 봉우리가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뾰족히 솟아 있어서 소의 머리뿔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해서 우리는 우두산이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마라야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산에는 이제 향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가 이제 자라는데요. 이 나무의 향이 사향의 향과 같아서 이 나무와 뿌리를 이제 가루를 내서 향을 만들면 그 향이 이제 굉장히 신비롭고 더해서 이 목재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면 부처님의 상이 굉장히 성스러운 자태를 나타난다라고 이제 예전부터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고사에 보면 인도에 있었던 우전 왕이 좀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파사익 왕과 함께 부처님 상을 만듭니다. 왜 만드냐 하면 부처님 제세 시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잠깐 33천에 어머니 마야 부인을 뵈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불공을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그리워서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기 우두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부처님 상을 만들면 우리가 그 부처님 상에 대고 예배를 하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불교사에서 최초로 만든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우전왕상 혹은 우전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 불상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후 불교의 전파와 함께 이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몇몇 지역에서 산봉우리가 양쪽으로 이제 뾰족히 솟아오른 곳들은 모두 다 이제 우두산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다여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서영 남로에 지금은 호탄이라고 부르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우전국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우전국의 왕 역시 굉장한 불교 신자였는데요. 어느 날 왕성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솥불 모양을 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전왕이 여기가 바로 우두산이고 내가 남인도에서 최초로 부처님의 불상을 만든 그 우전왕의 내가 화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호탄 지역에도 우두산과 우두산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참고 자료로 보시는 그림은 도낭 막고굴 454굴에 호탄 지역의 우전왕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부처님께서 내려올 불국토라는 그런 신앙을 배경으로 하여 왕성 밖의 산을 소의 머리 모양으로 그리고 그
산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처님의 상을 표현을 한 벽화입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에서 유행을 한 우두산 신앙은 다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우두산은 중국 남경 외곽에 있는 우두산인데요. 이 우두산은 현재 중국인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문수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인 문수보살이 여름에는 오대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대산에 머물고요. 추운 겨울이 되면 자신들의 건속을 모두 이끌고 이 우두산에 와서 머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남인도에서 시작된 우두산과 우단향은 이제 불교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내가 머무는 곳, 우리 지역이 불국토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더해서 현재는 문수보살 신앙으로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이게 스님들의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로서 어디가 듣더라도 우두향, 우두전단향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필요하죠. 이게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기원정사 이야기할 때 제가 잠깐 빼먹었는 게 우리가 이제 기원정사 자체가 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에 80% 정도가 기원정사에 다 설법이 됐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이제 천태대사 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을 시기별로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오시고 또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교화하는 방법에 따라 나눈 것을 화의사교라 하고 가르침의 내용에 따라서 합업사교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것만 해도 이건 종이를 할 분량이니까 제가 소리해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다시여 시주님 내 이 한 말씀 들어보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생일대 설법하신 그 내용을 시절 따라 시간 따라 나눌 적이 천태대사 하는 말이 58교 나누시고 교화하는 방법은 화의사교를 설법하여 내용 따라 합업사교를 설법할 때 58교 들어봐서 제일 시를 둘러보니 하음시가 열렸는데 석가열에 성도하고 21일 설법하니 화음부의 경전이니 하음경을 설법했네. 제2시를 둘러보이니 노건시가 분명하다. 12연을 설법하니 암부의 경전이니 상가 아비담니 장르글을 설법하니 암부의 제2시가 열렸구려. 제3시를 설법할 때 방등시라고 이름하여 8년 동안 설법하니 방등부의 경전을 설법할 때 유마경을 설법하고 사익경을 설법하고 능가경을 설법하고 능음경을 설법하고 긍당명경 설법하고 승만경을 설법하니 방등부의 경전으로 방등시가 열렸구나. 제4시를 둘러보이니 반야시를 열렸는데 22연 반야부를 설법할 때 마반야 반야경을 설법하고 광찬의 반야경을 설법하고 금방한야 반야경을 설법하고 대품반야 반야경을 설법하여 22년 반야시를 열었구려.
도시를 둘러보이니 법화열반 시절이라 법화부를 둘러보이니 8년 동안 설법할 때 법화경을 설법하여 법화시륵을 열으시고 열반부를 열을 적에 하루 동안 설법하여 열반경을 강설하니 오시가 열렸네요. 일체 중생 교여야 할 때 교학을 가리키는 형식과 방법에 따라서 화의 사교 설법하니 화의 사교를 설법할 때 동교를 설법하고 점교를 설법하고 비밀교를 설법하고 부정교를 설법하니 화의 사교를 강설했네. 가르침의 내용 따라 설법할 때 합법사교 설법하니 삼장교를 강설하고 통교를 강설하고 별교를 강설하고 원교를 강설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니 합법사교 열렸으니 화의사교 합법사교 발교가 열려있고 52에 설법하니 58교가 장엄하다. 자, 성불하십시오. 자, 이래서 58교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이제 경전 달에 5번 나눴을 때 처음에 이제 설법하시기 화엄시라는 거죠. 화엄경을 이제 성도가 21일 동안 설법했기 때문에 화엄시라고 합니다. 그 시절 자체를. 또 화엄경을 강설하고 났으니까 녹약원에 가가지고 12년 동안에 아함부 경전을 또 강설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 사아함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아비담, 비니장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제3시가 방등시라고 합니다. 그때 또 8년을 강설하세요. 그때 이제 방등부 경전이 유마경, 사익경, 능가경, 능응경, 그 다음에 금강명경, 그 다음에 승만경이라는 그런 경전을 쭉 설법하시고, 또 제4번째, 제4시입니다. 그 다음에 반야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야경이 상당히 뒤에 기초를 다진 다음에 강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초도 안 됐는데 반야부 8로 넘어가시면 공부하는데 좀 고초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야부 경전을 부처님께서 22년 동안 설법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방대하고 또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중생교화가. 그래서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경, 광차반야 바라밀경, 건강반야 바라밀경, 대품반야 바라밀경 이런 것도 600부 반야란 말이 있죠. 엄청 방대한 경을 22년 하시고, 저는 제5시는 이제 법화경을 강설하고 열반하는 거 이제 경이거든요. 그리고 법화부에서는 8년 동안 법화경을 강설하셔가지고 이제 법화부라 얘기할 수가 있고, 열반은 열반할 때 하루 또 강설하실 때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5번 나누어가지고 5시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8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의 8교, 화법 8교인데, 화의 8교는 뭐냐면 이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화의 8교라고 말을 하고, 화법 8교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옛날에 고려 시대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선종에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화의 4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돈교, 한꺼번에 한 방에 탁 깨치워 버려. 돈교. 점교는 순차적으로 깨쳐. 이런 식이죠. 그죠? 돈교, 점교, 또 비밀교, 그 다음에 부정교, 이런 것들을 봐서 가르침에, 교화시키는 방법에 따른 이제 분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화의 4교는 가르침의 내용에 따라 하는데, 이제 소승교냐, 이거를. 소승교는 삼장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성에 통한 대승교의 어떤 가르침은 통교. 그 다음에 성문 영각하고 별도로 보살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별교라고 합니다.
그 뭐 보살 대상 별교 같은 경우는 하엄경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를 이제 가리키는 원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과 내용에 따라서 58교라는 어떤 것들을 나누는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반야경 이제 법기보살님이 하시는 주로 반야경이잖아요, 그죠? 그 반야경을 강설하신 것이 바로 반야부를 22년 강설할 때 반야시 부처님이 제40대에 강설하셨다. 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느라고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났더니까 정운증 이수제 뭐입니까? 성심껏 음식을 마련하고 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체 수미 제를 올리는 공약물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오늘 올리는 게 미미하더라도 그 예전에 할머니들이 빌 때 그래 미리 하잖아요. 소래로 올리는 정성이지만은 대례로 받으시고 우리 손주들 아프지 않고 소 잘 크고 올해 농사 잘 때도 빌어주세요. 이게 똑같은 말이다. 이게 한문으로 쓰니까 제체 수미니까는 엄청 뭐 이렇게 특별한 것 같은데 할머니들 그 마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조금 체린 건 없지만은 크게 정성껏 받으시고 우리 손주들 잘 크게 해주고 아들 잘 크게 해주고 그 마음이 제체수미가 그런 뜻입니다. 건성가민 간절함과 어떤 그 정성만을 애틋하게 여겨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기회자감 자비로운 바라건대 자비를 베푸세요 이랍니다. 근데 강은 내린다는 뜻입니다. 부향연 향기로운 자리로 강림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근병일심 삶과 지극함 하나된 마음으로 일심으로 선진삼청 이 자리에 오시기를 3번 청합니다. 거덕거덕 청한다. 우리가 예사란 말 알죠? 야 그거 예사지 뭐야. 그전에는 누구 남의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이러면 바로 먹으면 뭡니까? 아유 뭐라 해. 안 먹어야 이렇게 자꾸 안 먹는다고 말을 해야 돼. 그전에는 뭐 밥상 이제 쌀이 귀하잖아요. 밥도 귀한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밥 먹으려면 밥상머리 썩 들어 안 넣더라 이러면은 간대 흉을 봐. 근데 요새는 자꾸 안 먹어요 그것대로 혼난단 말이죠. 근데 저희들 어릴 때에도 남의 집에 밥 먹으라 이러면 아유 안 먹어요 그러면 먹고 왔어요. 처음에는 먹고 왔어요. 그래 아유 먹고 왔어요 이러면은 아유 그래도 먹어봐. 또 이런다 그래도 아예 안 먹었는데요 이러면은 아이 그래 술이라도 한번 들어봐 숟가락 가서 손에 들리면 그때 들어 앉아가 먹어야 돼. 그게 이제 유교 예사란 말입니다. 예로서 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3번 사양한다. 옛날에 그런 이제 그 풍습이 있다 보니까 3청 3번 청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이제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청하고 났더니까 그 다음에 청사입니다. 청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여기에 유치 앞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오니까 합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 쪽에 옛날에는 부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예를 소 같으면은 이러죠. 선소 이러면은 싹 엎드려야 돼. 바닥에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복하죠. 그럼 여기는 이제 악류 법기 대성자 호법용 무갈지존 묘상 단수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면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게 불전노로 왔다 갔다 해도 안 돼. 그랬다 끝나잖아요. 선지 삼청하면 이 끝났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요량을 한다면 이때 일 나야 돼. 선지 삼청 이러면서 나무 일심봉참입니다. 그죠? 나무 이 앞에 쭉 해나고 일심봉청 상고이 최고 근석존로 기회상 의상의 마음중 고중생 준재이음고자
연이업임정자이복이의 평등연법 상주진공 복희보살론 병저 1만 2천 권서 유원자비 강림도량 수차공양 이러면서 이제 여수도 요령을 막 흔들거든요. 그래 여수부터 여러분들이 서서 절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무 일심봉청을 뭐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무 일심봉청 상구하 이래서 상관없는데 그 전에 어른들이 또 길게 쭉 빼서 하는 어른은 길게 빼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무 일심봉청 전까지 하고 후를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요새는 이제 좀 그런 분이 없는데 그전 시골에는 할머니들이 절에 이제 초팔레로 어째 특별한 날 오시잖아요. 한복을 이렇게 데려가지고 널찍하게 와가지고 절을 막 이따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래 절을 하셔.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뒤에 있다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다 뚫고 앞에 나오는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절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찌든 간에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 속이 이제 확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뒤에 또 이렇게 뚫고 나오는 할머니들도 이제 노보살님들이 계셨는데, 이 앞에 이제 유치 앞부분에서 이제 뭐냐면은 막 그 본인 혼자 또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불전을 손에 낀가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 난 이거 텔레비 보고 하는 얘기 시청자들도 돈을 여러분 불전을 손에 찍어 갖고 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댕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BTN 보는 불자 여러분들 꼭 불전을 다른 사람 보는데 안 놔도 됩니다. 그 절에 가면 종무소라는 데 있잖아요. 남 안 보는데 보시해도 상관이 없고 불전하면 그냥 보시해도 되는데 꼭 서울은 오니까 이게 뭐나 돈을 바꾸는 풍습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 여러분 뭐 불전이라는 건 업장 소멸전입니다. 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이제 보시를 하면 그걸 좋은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직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뭐 돈을 벌려 보면은 남한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어요. 그죠?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도 있다. 그죠? 그래 거기에 일부를 떼서 근데 그 사람들은 내 업장을 녹일 수가 없어요. 부처님 전에 보시를 하면 그러가 불쌍한 사람들이 돕기도 하고 다리도 놓고 공덕을 짓는 데 쓰라는 뜻이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뭐 자랑을 꼭 할 필요도 없잖아. 내가 얼마 한다고. 그리고 나서는 또 뭐야 이게 손바닥에다가 불전 찍어가지고 강원도 말 찍는다 하지. 찡가가지고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솔직한 말로. 꼭 제가 길거리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제가 신도를 축원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또 돈을 막 바꿔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에 끼가 온 사람도 있고 절에 와가지고 꼭 환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무소에서.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처님은 돈을 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불자는 그게 안 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부처님 참여하고 내일부터 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걸 부처님은 더 좋아하지. 여러분들이 돈을 잔돈 바꿔주세요. 빳빳한 거로 바꿔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지. 관광지 입구에 매표소 직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관광지한테 뭐 절이 있으니까 절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은 왜 잔돈 바꿔달라 하는지 미치겠어요. 그래서 몇십만 원씩 은행에 빳빳한 1,000원짜리로 저희가 바꿔서 비춰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나 불전의 시주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 전에 내 마음을 닦고 내 양심을 비춰보고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곳이지 절이 꼭 이렇게 불전을 걷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유념하시고 오늘 법회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법회를 원만하게 성만하게 회양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신도님들 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지화 자주 안 만들어요. 이 지화를. 근데 이 고기 만들어준 우리 김성대 회장님 고기 그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 신도님들이 장복현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지하 만드는데 여러분 그tum 제가 감사드리는 게 신도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땅속 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 광주 그 먼 데서 이 한의로운 법회를 위해 가지고 오늘 청산의 사리를 갖다 오늘 간청해 주시러 오신 우리 거사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김민장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조성은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이
최천성 거사님 매일 아파가 못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강원도에서 이리 오셔가지고 장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길 바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여수님 안 계시면 제가 설교 못 하잖아. 너무 감사드리고 어산 소리를 오늘 간창이죠 해주시기 위해서 원래는 지공 스님께서는 오셨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를 너무 길어가게 해가지고 스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다음에 오셔서 뭡니까 예불문에 대해 가지고 공양 의료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창을 주실 이 자리를 드려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